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현듯 옛날 일이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지나왔던 그런 삶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런 여러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쌀밥을 한번 마음껏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50원짜리인가 보름달이 이렇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것 좀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근데 지금은요, 어디 가서 마음껏 쌀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요. 왜냐면 오래전부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 보름달, 옛날엔 조금 작았는데 요즘엔 굉장히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데 지금은 3개씩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별로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거 말고도 맛있는 게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에 자동차 한 대도 없을 때 꿈 같은 얘기지만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다면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차 없는 집 있나요? 거의 없을 만큼 귀찮아서 안 타면 안 탔지 차 살 능력 없어가지고 차를 못 사는 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자가용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만 이랬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것만 그랬으면 전혀 아쉬울 게 없겠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했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지금은 소원이 없느냐? 바람이 없느냐? 그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계속 기뻐 뛰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걸 봅니다. 바라는 일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소원대로 됐는데도 왜 내가 그때 가졌던, 그때 꿈꿨던, 그때 바랬던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 40-50년 전에 쌀이 귀했기 때문에 쌀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온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날을 정해가지고 쥐잡기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쥐약을 놓는 날, 그래서 온 동네가 같이 쥐약을 다 놓고 쥐를 잡자. 그때는 이제 옛날에 개를 키울 때는 이제 개를 대부분 그냥 놓아서 키웠는데 그때 집집마다 묶어서 키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안 묶이던 개가 묶이려고 하면 얼마나 그걸 이제 안 묶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막 낑낑대고 막 싫어하고 막 그렇게 막 원망하듯이 주인을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제 기억에 학교 갈 때 그날이 쥐약 놓는 날이니까 개를 다 묶어 놓으라고. 저희 동네 뒷동산이 있는데 동네 가운데 조금 높은 동산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당시에는 마을의 동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짐을 가지고 가서 막 꽝꽝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소리쳐 가지고 그걸 알리는 거예요. 개를 묶어 놓으라고 했는데 안 묶던 개를 묶으려니까 얼마나 발버둥 치고 안 묶이려고 하잖아요. 불쌍해서. 그래도 그냥 풀어주고는 쌀인문을, 옛날에 대문도 없어서 쌀이 꺾어다가 쌀인문을 만들어놨는데 쌀인문을 잘 닫아놓고 그리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죠? 갔다 오니까 죽은 거예요. 왜요? 쥐약 먹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결국은 쥐약을 먹고 죽은 거예요. 하고 싶다고 그냥 하게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말게 하고 꼭 그것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싫어했어도
끝까지 그냥 묶어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묶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풀어줬더니 죽었구나. 그래서 자책했던 그 기억을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셔서 비추는 대로 가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제어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게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말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건 주님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알고,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근데 막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제약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누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세상적인 죄악된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더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사과는 어떤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요? 영화 안 보셨나? 훔친 사과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얼마나 죄악된가 보세요. 훔친 사과가 맛있대요. 실제 그럴까요? 그러니까 죄악의 속성 가지고 죄 가운데서 뭔가를 얻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쁨과 즐거움은 헛된 것이니까 누리지 말라고, 그것을 바라지 말라고, 그것을 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그걸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초창기에 이제 예수 믿은 거 물르진 못하고, 야, 일찍 믿어가지고 이거 참 나중에 그냥, 야,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만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철없는 부질없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주님이 내게 멍에를 매게 하시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실 때에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게 은혜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재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래요?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광야길을 지난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울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더라? 복되게 하시더라.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해야 우리가 좀 더 잘하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 거부도 안 하시고 거역도 안 하시고 묵묵히 털가미지 앞에 있는 어린 양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 죽음에 내던지게 된 것은 누군가가 뺏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뺏긴 게 아니라 스스로 주셨답니다. 뺏을 자가 아무도 없지. 주님에게서 누가 뺐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 스스로 버렸노라. 내 스스로가 낮아졌노라. 내 스스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노라. 주님은 자청해서 그 길을 가셔요. 왜요? 그 길이 복된 길인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래요. 왜요? 그 길이 복된 길이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가지 마라. 거기 많은 사람들 간다고 그 길이 좋은 게 아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일 수 있다.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하고 길이 험하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좁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주님이 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가려니까 너무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감당 안 되겠는데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거 지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거 벗어두고 주님이 주시는 거 그거 지고 가시기를 바래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주님이 지어진 십자가일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잠언에서 몇 번씩이나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한두 번 그냥 한 번만 해도 기록해놔도 되는데 몇 번씩 반복해서 주님이 기록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그런 행동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게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가 없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잘못된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예레미야 27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 30장에서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27장 2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예레미야가 누군지 아시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 앞에 가라. 멍에를 메고 가래요. 그리고 나서 그 멍에의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죄의 멍에를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의 멍에를 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종에게 멍에를 메고 보여주게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이런 멍에가 주어질 것이다. 이미 예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일이 반드시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네 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가지 주는 그런 이제 말씀의 능력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네 번째는 의롭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가책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책망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하게 주님께서 내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기 싫은 말씀임에도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유가 뭘까요? 너 골탕 먹어봐라? 이게 아니죠.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내게 주시는 책망은, 교훈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뭐가 돼요? 나쁘답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아니 맛도 없는데 쓴데 약을 뭐하러 먹냐고요. 그만큼 내 몸에 좋으니까 먹지요. 쓴 약일수록 몸에 안 좋다. 그럼 미쳤다고 쓴 약을 먹냐고요.
달달한 약을 먹지. 그렇죠? 쓴데도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쓴 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멍에를 맨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진짜 이렇게 된다. 남한국 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예루살렘이 주전 586,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근데 이 예레미야는 멸망당하기 한 40년 전부터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40여 년 전부터 계속 뭘 말해요?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죄된 거 다 버려라.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멍에로 매서 갈고리로 꿰서 눈을 뽑아서 끌고 간단다. 이방 나라가. 그 처참하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종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선포하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잖아요. 몇 년 동안 40여 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외치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소리만 하지,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복 받는다고 하지, 잘 된다고 하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왜 왔더니 회개하라고 하고 지옥 간다고 하고 책망 듣는다고 하고 하는 벌 받는, 왜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는, 나 듣기 싫다. 에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예레미야가 말씀하던 그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소리 안 듣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거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럼 그래도 눈으로 보면 그나마도 좀 더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보여줬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12절에서 한번 띄워줘 보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지금 내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 영혼이 죄의 상처로 지금 뭐하게 됐어요? 부상이 중합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13절 보죠. 이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더 뭐냐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무리, 왜냐하면 이미 치료법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하나님도 말씀도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에도 걸리고 상처도 입고 부상도 당하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보니까 생전 경험도 못했던, 여러분 작년 이전에 여러분 코로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로나가 뭐더냐? 코로나 오는 게 코로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코로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세균들이, 병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을 만큼 새로운 병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재판관도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 보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몸만 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도 다 깨졌답니다. 나를 사랑하던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를 잊어버렸대요. 아무도 나를 이제 기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있어요. 근데 몸은 다 병들고 상처 때문에 용신을 못하겠네. 꼼짝도 못합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이유가 뭐래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랍니다. 내 죄 때문에 생겨난 그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다른 데서 뭘 찾냐면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내 주님은 내 악행과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당할 것이 아니라 원수가 당할 고난인데 지금 누가?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뭐 하려고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내 삶이 어때요? 죄 가운데서 원수 마귀에게 당할 그 저주가 지금 내 안에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 부분을 도려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시잖아요. 물 가운데 지나든 불 가운데 행하든 물이 사르지도 않고 물이 침몰하지도 못하고 불이 사르지도 못하게 주님이 지켜주신다잖아요.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치료가 되는 처방전이 너무 많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잖아요.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인데 그 말씀 떠나니까 처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사가 뭔가 처방전을 내야 약이라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방전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5절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뭐한대요? 고쳐달라고. 이제는 고쳐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주님 뭐라냐면 부르짖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랍니다. 아니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만 고친들 뭐예요? 금방 또다시 전염될 텐데 금방 또다시 그것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부르고 주님 은혜를 구하려면 이 죄를 떼버리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돌이키진 않고 계속 이것만 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 열이 많이 나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내 힘 가지고 잘 안 돼.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너 죄 때문이잖아. 내 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텐데 지금 일은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대요? 하나님이 행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치료받으려면 간단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금방 치료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멸망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신 것은 뭐하게 하시려고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까? 아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옥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는 다 뭐 해야 되죠? 지옥 갈 사람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허물과처럼 죽은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멸망받을 자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지금 내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상처가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고 멍에를 내게 메워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뭐 한다고요? 멸망당한다니까요.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갑니다.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듯이 불이 임하면 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내게 고통이 있게 하시고 고민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시험 들 만한 어떤 힘든 일들을 내게 겪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님이 내게 지금 기회 주시고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치료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전하는 예레미야 선자를 우물 속에다 빠뜨려서 죽이려고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또 감옥에다가 가두고 그냥 막 매로 때리기도 하고 숱하게 그냥 그렇게 여러 번 핍박만 했지.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막 입을 막 틀어막고, 근데도 안타까워서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계속 전하는 거죠. 근데 거역하고 또 거역하던 그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뽑히기 전에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거든요. 다 죽어요. 그리고 그것 못 볼 것 눈으로 다 직접 보게 하고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이라는 먼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 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집도 다 없어지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만큼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뭐 할 기간일까요?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치료할 자가 없고 중하기 때문에 처방도 없지만 그러나 그 치료법과 처방을 우리 주님이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높아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놔버리시면요, 아무리 강했던 그 나라도 한순간에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어릴 때는 세계 최대 강대국은 두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미국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소련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우상성기도.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소련이라는 말 들으니까 조금 생소하지 않으셔요? 벌써 멸망한 지 수십 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대시면 역사 속에 사라진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손대시면 호흡이 끊어지고 그 모든 도모가 소멸한다. 여러분, 깊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줍니다. 그렇게 멍에를 맨 채로 말하고 했는데도 안 듣더니 그러더니 참 잘됐다, 꼴 좋다, 진작에 그렇게 말 좀 듣지 그랬냐라고 원수마귀는 조롱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은 그 모습 보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 말씀 한번 보죠.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잡혀갔어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탈취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이시죠? 믿는 우리 편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할 죄, 나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맞았어요.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했던, 내게서 빼앗아갔던, 그리고 나를 침공했던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거꾸로 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면 역전이 되게 하신대요. 가만 안 두신대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회초리를 때리고 나서 마음 아파가지고 때렸던 그 회초리 그냥 꺾어가지고 아궁이다 집어넣는 그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17절 마지막 그절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한대요? 아까는 우리가 봤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깊고 중하기 때문에 치료법 없다잖아요. 처방을 못 낸다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근데 보니까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구나.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는구나.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모든 것 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회복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 보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우리가 근심하는 꼴을 그냥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래서 오늘 17절처럼 상처로부터 새살도 돋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고쳐 주시리라. 고쳐 주시리라. 이 은혜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쳐 주신댔어요. 그럼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주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서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질병도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도 여러분 성경에 안 있는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도 나를 다 버리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뭐래요?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택하신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답답하게 짊어진 멍에가 있느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질병의 멍에든 상처의 멍에든 물질의 멍에든 때로는 관계의 멍에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바꿔주신대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 멍에가 너무 답답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근데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거 메라 그러시는 거예요. 멍에 맨 것 같은 답답함이 빨리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리저리 얻어맞고 터진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계신 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달콤하고 입안에 살살 녹는 설탕 같은 그런 삶을 소원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아래에 승리하게 한 축복 있기를, 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심으로 도우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분이 우리 주님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중한지 치료법이 없고 처방전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서 떠나갈 만큼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그걸 다 아시고 보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살이 돋게 하고 내가 치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다시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래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케 도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짐이 무겁다고 그것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십자가 지고 주님 힘 공급받아 우리가 새 힘 얻어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